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을 불러내신 주님의 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로 세우신 12명의 사람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이렇게 12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흔히 12 제자 이렇게 이름 붙였죠. 제자라는 말은 그 어원이 배우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이해하게 된 자들을 제자라 걷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를 불러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의 일을 이해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유명한 스승에게 배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명성을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음식점 하나를 해도 요즘은 그 명성을 이용하기도 하죠. 요즘 가장 대세는 아마 백종원 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그러한 사업 그리고 그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요식업들은 대부분 흥황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름과 연결되면 또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고 결코 실패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식업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치계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름이 드러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사실은 배우는 자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운 12사람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들을, 권능들을 불러 세우신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택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특별함에 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큰 요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한 마태의 기록에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그 모든 권능을 이제 불러 세운 12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권능을 힘입는 그러한 축복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태의 기록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사모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권능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 임한다라면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주셨던 이 권능을 오늘 저에게 주신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조태진 목사님 눈 수술하며 고생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조홍곤 집사님 집에 저렇게 야유해 가는 모습으로 한탄하며 슬퍼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슬픔의 날들을 보낼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겠죠. 아마 그러한 권능이 오늘 저에게 입혀주셨다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 우리의 성도의 적음, 빈자리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단시일 내에 땅을 알아봐야 되고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따로 불러 세우신 이 12 제자에게 주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만큼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모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또한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 주의 종이라고 하는 특별함의 위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의 종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개척교회 목사보다는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러한 대형 교회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나 선교사들 혹은 목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사모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을 힘입어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뒤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부터 17절, 18절까지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지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12 제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이 초청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그러한 자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무지 이 1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의 내용들을 예수께서 행하셨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모든 연약함 가운데, 귀신 들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자리에 올라선 죄의 증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귀신 들림과 약함과 병든 자들을 고치심은 바로 그 근원된 죄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인 것을 드러내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상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의 바람이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그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모두가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배격하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권능을 행하셨던 분이었고 이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이제 당하실 그 일에 불러 동참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과 예수님의 기대가 상반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에 나가는 그런 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며 바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많은 권능의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 같은 권능을 받아서 많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면서 전도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는커녕 많은 관심과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은 사람들과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맹골 소망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차원에서 등록 카드를 써 들고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화도에서만 그럴까요? 요즘 뭐 인터넷 얼마나 활발합니까? 맹골 소망교회 구독자가 44명으로 늘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20여 분 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들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몇몇 분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불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에 일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올려진다라면 아마 천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 것입니다. 구독자가 4,000명, 4만 명, 40만 명, 400만 명, 우리나라에만 국한되겠어요? 전 세계까지. 아마 우리의 예배를 세계 방방곡곡에서 참여하는 일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예배당에 찾아 나온 일이 발생이 된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내내 그러한 영적 부흥들이 간혹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참된 영적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죠. 예수께서 행하시는 권능으로 인한 기적 체험들, 이적 체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달라고 몰려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점점점 그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들을 예수께서 용납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처럼 여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세운 12 제자 역시도 그랬고 오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 역시 그러한 예수를 결코 원치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달라고 외쳐야 되는 일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분의 원하심의 자리가 아닌 나의 원함의 자리에 계셔 달라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선포해야 될 그들 역시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권능을 달라고 외쳐댄다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말로는 바른 목회,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나의 목적이며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12를 불러 세우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초월적인 능력자로 만들어 예수 자신을 전하며 증거할 그러한 제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이 12로 택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권능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구나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제자 훈련들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기르는 교회, 이러한 표어들을 외치죠. 셀장 교육, 구역장 교육, 리더 교육, 순장 교육,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겠다라고 외쳐댑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도 과연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내가 예수께서 나타내셨던 권능, 그 권능의 끝자락인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일을 목적 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12 제자에게만 이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이야기로 듣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열심히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 후에 그에게 데려온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가? 이 같은 사실들을 미뤄볼 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능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근본 목적은 귀신 들려 고생하고 병으로 인해 고생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현실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것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그래서 그 목적 삼고 계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안에는 우리의 기대처럼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스승과 같은 명성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론 낮은 그런 일 앞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권능이 무엇인지가 확인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만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또 이 10장 1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되죠. 예수께서 주신 권능이 드디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와 그 이름이 건강하게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은 예수께서 그 병 고치신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표적하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표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하여금 긍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긍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고, 제자들을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3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내 목적,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러한 예수로 믿고 따르는 일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무엇인지. 주의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제자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제자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배웠던 자들이에요. 흔히들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그 실패한 일에 목을 매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순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본래 이스라엘의 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2지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 12지파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이 12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12과 12를 곱하면 144가 되죠. 거기에 완전수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해진 숫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되면 14만 4천 원에 들지 못함 때문에
동동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격을 운운한다면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자들로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이 확인된 자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나의 자격 없음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의 자격됨을 갖추고 믿음의 자격을 갖추고 신앙의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장자가 되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 빼앗음으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자예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명의 첩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 11명을 낳게 되고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아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단한 자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의 씨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자. 여러분 인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야곱에게 저 주는 자리까지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선언인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들의 숫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땅의 네 방위, 즉 동서남북
즉 땅의 수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3이라는 숫자를 곱한 12가 바로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죄악된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둘이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에스겔 4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아들 숫자였죠. 그러므로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12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 몫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셉이 장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아닌 13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아들로 삼는 것 때문에 요셉은 그 12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죠.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를 파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일로 후회하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나머지 11명을 유지를 합니까? 12를 다시금 채워요. 그들이 이제 제비 뽑아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게 돼요.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 뒤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 12의 완성을 채우는 역할로 등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시중 들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만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은 그들의 자격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바로 택한 자기 백성을 속량해 내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 나타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생의 것을 배워 선생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선생으로부터 생명을 넘겨받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12 제자는 예수님께 훈련받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야 할 자들로 불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계속해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다른 민족보다 못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의 못난 자들, 지금 불러세운 12 제자는 다양한 계층의, 그리고 가난한 자, 편협된 자, 정치적인 자, 소외된 자들, 그들을 불러 지금 제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국이신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 기초에 12지파를 아들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유대교 신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신자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자들에게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12제자이며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 12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로부터 그 모든 일들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의 삶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결코 그들 앞에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일들, 누가 더 큰 자냐 다투던 일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헛된 기대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라도 드러나고 있는가 보세요.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모든 제자가 다 순교로 마쳤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죄송스럽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이거예요. 이 권능이 사모되십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부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와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인지가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 예수의 권능이 그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자리를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복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마태 이렇게 이름만 적어놓고 있는데, 마태는 자신을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세리였던 사람이다. 그게 세상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던 자였다. 근데 그러한 나를 주께서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에 있음이 확인된 믿음의 신자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생명이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에요. 12를 세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 그 12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 오늘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예수를 붙들고 무엇을 외쳐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속이는 자요 여전히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외쳐대는 그러한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패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의 자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 그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얻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이요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애의 목적 가운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복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이 외쳐대는 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외쳐대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자신의 일들을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또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일 뿐인데, 속이는 자일 뿐인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이제 권능으로 불러낸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오고는 여러 세대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명하신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렇게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복음 여전히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매여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